여러분도 꿈을 꾸지요? 꿈을 한 번씩 아마 꾸실 겁니다. 꿈은 현실에서 깊이 생각한 것이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현상을 체험한 내용입니다. 경건의 말씀을 3번이나 증거하였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경건의 말씀에 대하여서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성도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설교를 제가 한 2-3번 더 들었는데 들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그럼 어떻게 경건을 이루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유익을 얻는 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쉬움 속에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긴 설교를 한 편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설교가 다 기억나면 되게 좋을 텐데 그 설교는 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래서 깨어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을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미 7절 8절 말씀을 설교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구절을 통하여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유세비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세비아는 존중, 존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존중과 존경,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존중,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경건에 힘쓰라라는 표현을 단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에 힘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할 때 현재의 삶과 내세의 삶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일생 동안 유익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영원한 삶 이르기까지 유익이 있는 게 뭐냐?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경건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 17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경건의 연습이 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바울은 경건은 하나님을 존중함, 존경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단어적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울이 강조하는 경건은 삶의 방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단지 의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는 세계관이 생활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게 버스나 혹은 지하철이나 이런 걸
탈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줄을 섭니다. 다 줄을 서서 기다려서 차례대로 탑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죠.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동남을 가든지 서구를 가면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줄 서서 차를 기다리잖아요. 길게 서가지고 그렇게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 서는 것은 우리도 오랫동안 시행된 겁니다. 제가 80년도에 그 학교를 다닐 때는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가게 되면 단 한 사람도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오면 먼저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타면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차장이 있었으니까 차장 그 누나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버스 안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타고 다녔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탄 겁니다. 줄 서면 착하면 좋은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운동이 일어났고 줄서기 운동이 일어났고 줄 서는 일들이 이제는 문화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 누구든 예외 없이 줄 서서 차를 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출산 문화입니다. 그죠? 여러분 산후조리원이 전 세계에 어느 나라만 있을까요? 산후조리원. 그죠? 여러분 산후조리원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아이 나면 아이 낳고 나서 2, 3일 뒤면 다 일상생활하고 직장도 나갑니다. 우리처럼 뭐 한 달 동안 산후조리 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 우리 문화만 그래요.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몸의 체형이 서구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산후조리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이제 이게 과도한 문화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런 문화로서 있고 또 집이 아니면 산후조리 아니면 집에서라도 최소한 3달에서 2달은 이렇게 산후조리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뭐냐?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쓴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경건이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된다는 것은 경건이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경건을 말하면서 경건을 힘쓰라, 경건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 6가지는 우리가 3장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6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업다심을 받았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습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 6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딱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속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죠. 그죠?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성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닌 아무것도 없다. 이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이제?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하신 일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에 힘쓰는 겁니다. 경건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늘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일상에서부터 영혼까지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다라는 사실이죠.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에 힘써야 될 이유이죠.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경건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를 늘 존중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자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로 경건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의무다라는 거죠. 여기서 안다고 할 때는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시죠? 그죠?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다 보면 같은 사람을 늘 만납니다. 그죠? 버스에서도 만나고 지하철에서 늘 만나요. 그죠? 하루 이틀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늘 만납니다. 그럼 어느 날 보면 늘 같은 곳에 있으니까 때때로 눈인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혹 안 보이면 혹시 아픈 거 아닌가 괜히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죠.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스쳐 지나서 알고 늘 보았던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알 때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다라고 하는 구약적 배경은 더 깊은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할 때 결혼 생활의 의미예요. 안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까지 다 안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런 깊은 의미까지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친히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만 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삶을 책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지 역사 밖에서 일하지 않으셨다. 항상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늘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산물이 책이에요. 귀한 책들을 남겨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았는가. 2차 세계대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과 살았는가. 종교개혁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적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고 경건에 이르는 실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날인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주일은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주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창조시에 주신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는 창조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만족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창조의 영광을. 그죠? 오늘 우리 부활의 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 일이 예배인 거예요. 그 일이 예배인 겁니다.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날을 지키고 또 바르게 지킬 때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점점 우리 세대는 예배의 날이 유혹받고 있습니다. 주일의 거룩함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고 좋은 일들이 나타나므로 주일이 주는 안식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우리의 영혼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때 망가질 때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안식하라고 주셨습니다. 땅도 안식하지 않으면 땅이 다 황폐하게 됩니다. 더 이상 땅으로부터 소산물을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의 세계를 쉬라 그랬습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묵상하고 예배하라는 것. 이거 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우리의 몸도 반드시 망합니다. 땅도 망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이 안식의 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할 수 없게끔 모든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잘못된 구조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여 이 사회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직장인이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득불 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 응급적 상황에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는 이 거룩한 안식을 잘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 그 예배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게 경건에 이르는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시험 보는 이 악한 행위도 사실은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득불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토익, 토플 이런 시험을 부득불 주일날 보잖아요. 이런 것도 사라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어렵잖아요. 내가 없애라고 해서 그 거대한 조직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 하나님, 그 날이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그 날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하니까 하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시험을 봐야죠. 속상한 심정으로.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부득불 감당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 날을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조직을 바꿔주옵소서. 탄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쉼과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에 힘쓰는 거죠.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죽으면 신앙도 죽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은 매우 외식적이 됩니다. 기도가 식으면 삶의 열정도 식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인들의 100% 공통점은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오직 자기만 위해 기도합니다. 혹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데 혹 조금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외식적인 사람들의 공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열정이 매우 좁죠? 그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와 일상생활로 하는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기도의 삼위일체라 그래요. 여러분 주부에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실을 건데 골방 기도와 공동체 기도와 일상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잠잘 때라도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서도 죄짓지 않고 무의식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꿈속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을 누립니까? 아니면 꿈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나의 삶이 꿈꿔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이런 모습일 때 우리가 경건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면 경건도 멈추게 됩니다. 기도 없이 경건을 이루지 못합니다. 혼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일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네 번째 실제적인 방법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감당해야 합니다. 경건은 함께 이루는 일입니다. 경건은 나의 연약한 부분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충고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사랑이 가진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내적인 요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경건이 의식화나 배타적이 되지 않으려면 이웃의 모습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필요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진 것 작은 것 흘려보내야 됩니다. 재능일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흘려보낼 때 내가 경건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경건은 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은 물론 지역에서 시작하여 조국과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인 겁니다. 그런 경건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에 힘쓰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네 번째 경건에 이르는 길은, 다섯 번째 경건에 이르는 길은 죄에 대한 회개가 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첫 시작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기뻐한다? 거짓입니다. 늘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함 없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 회개가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회개 없이 경건은 불가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죄인의 회개가 주는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늘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고 하룻밤을 마무리할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다시금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루는 회개로 끝나고 간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일상이 될 때 경건이 문화가 되는 겁니다. 경건은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함과 더불어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합니다. 이 경건입니다. 6번째는요. 경건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교제는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한 교제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성장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갖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성령이 된 자녀들이 자기 신앙을 주체적으로 가지고 경건에 힘쓸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경건을 알려줘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을 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죠? 가정 예배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경건이 싹 트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부리와 같은 소그룹이나 남녀공동체 같은 중그룹이나 수련회와 같은 대그룹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경건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같은 영역에 일하는 좋은 신자들과의 만남입니다. 물론 이 교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이야기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만났다고 해서 경건한 얘기, 설교 이야기만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의 이야기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경건이 싹 트는 겁니다. 경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경건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확실한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과 싸우는 일이고 나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덜 가게 합니다. 장로, 집사, 목사라고 죄 짓는 자리 안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죄 짓는 자리를 덜 가게 하고 가더라도 나를 방어하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언하는 일이 경건에 이르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죄를 이기신 공의를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을 한다면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7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 속에서 경건에 이르는 이 실제적인 7가지 방법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어느 부분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살피면서 경건이 여러분의 문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되고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가지 경건에 이르는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7가지는 매우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단계에 따라 더 깊어지고 있는 경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한 분들은요, 꼭 해마다 한 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하면서 경건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경건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 다음에 각자의 단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 단계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기초훈련이 부실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 기초가 튼튼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3번째로 경건이 주는 유익이 그럼 무엇인가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현재의 삶과 내세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꼭 그를 목적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주는 유익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3가지입니다. 우선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불쌍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압니다. 물론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놀랍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맙니다. 경건한 성도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이게 바로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2번째는 현재 고난받는 현실을 이겨냅니다. 경건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슬픔과 고난을 알고 있음을 알기에 이겨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마음껏 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주님이 항상 가까이 있음을 압니다.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함께 있기에 고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유익입니다. 경건의 유익 3번째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과 경건한 사람의 아주 확실한 차이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경건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심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왜요?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주님과 누리는 그런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BTS가 이 부산에서 그 무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무료 공연, 국가적인 행사에 무료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부산의 숙소의 숙박비가 10배 이상 올랐대요. 그 어떤 숙소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틀을 자는데 900만 원이랍니다. 이틀 자는데 900만 원. BTS 공연한다고 900만 원을 이틀 동안 숙박비로 그냥 그건 사라지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아니고 낸다는 겁니다. 엄청난 열풍이죠. 저희가 이게 잠시 있다서 하루 공연하는 건데 하루 공연하고 사라지는 것에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하는구나.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참 씁쓸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합니다. 이 영원토록 하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이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기다리지 않습니까? BTS 한다고 900만 원 돈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루 만에 사라질 건데 우리는 영원한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이 안 되나 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그 흥분을 가지고 그 주님 혼인잔치를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편에서 경건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경건은 이 땅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을 이길 수 있고 천국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이 경건을 잘 감당하면 이런 유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들은 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동일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경건에 힘쓰는 자라면 우리는 이런 흥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의미와 경건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과 경건이 주는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얼굴과 같습니다. 경건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옵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을 잘 사용한다면 약속하신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날마다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겨냅니다. 고난과 슬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과 슬픔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는 경건한 자만이 가게 됩니다. 구원받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는 경건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에 힘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경건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 7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며 기쁨이며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충고를 통해서라도 경건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린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날마다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걸 힘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연습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히
들어가고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은 현재와 내세에 유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자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열심히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경건이 우리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